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목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5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적들 가운데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기적은 35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35개의 기적을 우리가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기적, 그리고 그 중에서도 5가지를 추려서 함께 5주 동안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기적 하면은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또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어떤 학문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적을 직접 목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느끼기도 하였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느끼고 보지도 또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못 본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기적의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저 믿지 않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브라함의 때에, 다윗 왕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필요한 곳에, 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라클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기적들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실한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적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할 때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인이라는 단어, 즉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왜 어떠한 목적으로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적의 장소,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 장소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유니온교회 본당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날 하루하루가 다 기억날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아니 그 몇 시간을 위해서는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날짜도 정해야 하고 장소도 정해야 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각각 찾아뵈야 하고 부모님들과도 계속 상의를 해야 하고 하나하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희 부부가 다 준비를 해야 했기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저희에게 결혼 준비가 잘 되어 가는지 물어보시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조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한국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결혼식이 성공적인 결혼식이라 할 거고 음식이 식고 맛이 없으면 다들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꼭 잘 준비하십시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음식을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돈과 많은 성의를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식 당일의 음식은 많은 분들께서 만족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괜찮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결혼식 후에 정말 크게 안심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2000년 전 가나에도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그저 한 가족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려 일주일이나 진행되는 아주 큰 행사로서 그 마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룰 포도주 역시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중동 지방의 포도주는 물보다 더 흔한 걸로써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은 그 결혼을 성대하게 축하해 주었고,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포도주는 정말 많은 양이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행사가 바로 끝나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지금 말 그대로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칭찬해주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있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모든 축하의 순서, 모든 축하의 그 혼인잔치가 갑자기 파해하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극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잠시 머뭇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굳센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태생부터, 그 처음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실 한 가지는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혼인잔치가 행복한 잔치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잔치가 갑자기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그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큰 실망과 슬픔 그리고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떨어짐과 동시에 그 혼인잔치를 끝내야 하고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을 보시지 않기 위해 그 슬픔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그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지 사나흘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지도 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그들의 스승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철학적으로 설명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또 구원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그것을 온전하게 정말 과학처럼 1+1은 2 이렇게 설명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이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내가 그동안 바라고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즉,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적이 그저 기적으로 끝나고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그런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기적을 여전히 믿지 않으십니까?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증명이 안 되는 구원함을 또 증명이 안 되는 우리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기적도 믿을 수 있고 그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기적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나의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 오니,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기적도 보여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오직 주님의 뜻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5주간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